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이 5가지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에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안 하니까 문제죠. 이것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단체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모든 집합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외칠 수 있고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 차원에서의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교회는 이제 특수한 단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룩이라든지 충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은총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또 축복, 임재, 성화, 영화 등등 이런 말들은 세상에 그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어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이고 그 단어를 하늘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진 단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단어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한글로 쓰고 한문으로 쓰지만 실질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화, 영광, 또 은총, 은혜, 충만, 축복, 임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술로 글씨로 쓸 수 있는 단어이지만 하늘의 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런 단어라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이 교회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금 5가지를 말씀을 드린 대로 오직 성경이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어야 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되며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이 섞이거나 들어가면 교회의 본질은 훼손돼 버립니다. 교회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 외에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섞이면은 교회에서만 쓸 수 있는 그 특별한 단어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도 하나님만 오직 이 5가지가 없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뭐가 거룩하냐, 교회가 성화가 무슨 말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풍기는 것을 보지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거룩한 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이 5가지 이것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변하면 예수님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원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 말한 5가지가 초대교회에서는 그대로 준수되고 지켜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위에 5가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놓은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주님의 교회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게.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오직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섞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던 은사를 받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형 그대로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대로 조금 전에 5가지 말한 그대로 그것만 유지해 나간다면 교회는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도 교회에서는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도 도망가고 병든 자도 치료되고 위로부터 은사가 내려와서 모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좋을 수 있고 시설이 좋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얼마나 편합니까? 예전에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아니 벌써 30년, 40년, 50년만 해도 우리는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30분, 설교 시간 30분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없었습니다. 40분, 1시간, 때로는 1시간이 넘는 설교를 하고 1시간 반,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에 온 밤새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면 불평과 불만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왜? 세상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취해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하고 어느 정도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자살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명예를 가졌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인기를 누리는 인기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감이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유한합니다. 이 세상에 금덩어리도 유한하고 돈도 유한하고 권력도 유한하며 자기의 명예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나 아니라 할지라도 영생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와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 확실한 은혜와 주님이 체험될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열심내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체험이 있을 때 교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때 믿음을 놓치지 않고요, 그런 체험이 있을 때 교회를 가라고 밀어도 교회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인본적으로 사람 생각으로 모였을 때는 언제든지 사람의 생각과 내 계획이 들어갔을 때, 그것과 어긋났을 때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그 교회는 나랑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오래 다녔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교회의 가치가 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온전한 믿음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었습니까? 사람이 썩었습니까? 교회는 썩지 않습니다. 사람이 썩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썩지 않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에 변질된 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된 자리에 붙어서 내가 예수님화 되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어떤 큰 사람이 된다, 이건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구조가 완전히 거꾸로 되기 때문에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자기 몸을 아주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교회에다 내 몸을 붙여, 교회에다 내 몸을 집어넣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 제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날마다 죽였을 때 주님의 몸에 온전히 붙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나무 가지가, 그 가지가 나무에 0.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가깝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름대로 댕긴다고, 아주 사투리를 제가 썼어요. 댕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무에서부터 진액이 나와 그것을 받을 수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한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온전히 붙어있지 않는 신앙은 예수로 말미암은 신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 어디로 들어가기 위하여? 교회 안에 예수의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에 자동적으로 거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땠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죄 있는 인간들이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오면 하나님의 그 반사적인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반사적인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생명을 어디에 걸었냐? 교회에 걸었습니다. 큰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은 이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은 서창동에 세우고 만수동에 세우고 서울에 세운 것은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 다니셨지만 이제는 몸된 교회를 지역지역에 세우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그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함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무나 불러서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교회의 몸 지체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쓰이기 위해서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대로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고 정해서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이 재단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이 자부심과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그래서 무슨 향기가 나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에 미쳤구나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쟁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교회에 빠졌어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저 사람은 교회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한 교회, 이 교회에서는 기도의 향이 올려지고 위에서부터는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이 몸이 예수님이라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될 것으로 알아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일진데 누구든지 이전에 와서 성전에 앉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세울진데, 이전에 와서 누구든지 와서 힘들고 지친 자들이 왔을 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정말
분이 나고 속상하며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또 아픈 자들이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만 만져도 낫듯이 이전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연적인 치료가 이 제단에서부터 흘러 생수가 같이, 하나님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같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안수하면 병이 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은사를 받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왜 그렇죠? 온전한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가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원형의 교회, 초대교회, 주님의 교회, 사도행전 교회로 그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진짜 교회가 될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까를 볼 때는 반드시 우린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본질, 이게 원형으로 우리가 이런 기계나 자동차나 아니면 어떤 부속을 테레비 같은 걸 만지다가 이상하면 우리가 설명서를 찾지 않습니까? 어디부터 잘못됐지? 메뉴를 찾아가지고 하듯이, 마치 우리가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상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교회가 변질되는 것 같았을 때는 언제든지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듯이 그대로 그 본질에 훼손되지 않냐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가 모두가 다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든 유대에서 전도를 하든 그대로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질돼서 이 교회를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육정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조차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여야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제 신학적으로 탈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벗을 탈자인데 교회가 벗어났다. 탈교회. 탈교회라는 그 신학적인 단어가 있는데, 탈교회라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교회는 탈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조심해서 그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없어지고 예수를 세워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세우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쳐야지.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그 교회는 이미 탈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새 현대교회인 양, 현대교회인 양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학생들도 그 잘못된 교수들에 의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를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몸에 안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서 나는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부터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 내 목소리가 나타날 때, 내가 드러날 때 이미 그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드러나면 그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장로가 드러나도 끝나요. 집사가 드러나도 끝나요. 교회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가면 왠지 마음이 뜨겁더라. 왜 그 교회 가면 기도가 잘 되더라. 그 교회 가면 이상하게 찬양이 올라지는 것 같더라. 이래야지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괜찮고 장로님 친절하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무엇이며 교회가 어떻게 본질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 이번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모양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잃지 말고 저와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전에 부르셨다는 것을, 이 소명감을 확실히 알란 말이죠.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재미없어집니다.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 건강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 이것저것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이러는 것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부터 벌써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왜 나를 부르셨고 창세전에 어떻게 해서 나를 택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는 데 해나가면은 물질도 건강도 수도 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에 실패요 교회를 등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 의무가 저에게 있음이 바로, 저희들에게 있음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소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죠. 소명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쓰러지고 질 수도 있어요.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죠.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이기며 병든 자들을 이렇게 세우며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적으로는 질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온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계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병든 것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그래야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그 이후에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자꾸 앞과 뒤를 바꿔버리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503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요즘은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기독교계 그런 신문 뉴스 그런 데서도 많이, 또 대형 교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제일 먼저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다면 이제는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늘날 있어서 이게 멈춰지고 완전히 이 병균이 소멸돼서 예전 작년 재작년과 같이 원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거리를 둬야 되고 앞으로도 제한이 생긴다면 그럼 그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질병 가운데서도, 재앙이 일어나도, 폭풍우 가운데서도,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명히 있어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친 분입니다. 여리고성 앞에라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있어도 발을 디뎌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 작은 것 앞에 이것은 이미 재앙의 전초 이제 기지입니다.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 재앙의 시기에 여기서 교회가 막히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정지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곡과 죽경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엄선된 하나님의 군사들을 데리고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과 20대 미만과 거기서 태어난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거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돼요. 그 일에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질주해서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광야까지 옮겨 억울하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옮겨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돼요.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내 생명을 내가 불러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죽어져가는 영혼들, 아직도 택함을 있으나 택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돼요. 지금도 주를 찾는 자들, 힘들고 어렵고 갑갑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 가운데 교회를 가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가 걸렸다 할지라도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변질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그냥 허투루 두지를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 부흥될 것인데 기도하고 전도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이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코로나 사태가 마귀와 사탄의 그런 우리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혹시라도 그런 도구로 그들이 생성을 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헤어나가게 하실 그런 방도가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오늘 이 자리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도 얼마든지 더 앉을 수 있어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하고 다가가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할 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든지 거리를 두게 해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곡되게 하옵소서. 그 걸러지는 자리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